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인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동일한 은혜 가운데 빠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되고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지상명령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오전에 우리 마지막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징조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씀에 이어서 오후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기 위하여서 그 복음이 전파될 때야 끝이 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때, 그때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을 때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틀리고 글이 없는 나라에는 한국에도 보면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한국 언어를 가리켜서 한글을 가리켜서 그것을 그들이 터득했을 때 말씀을 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이제 곳곳에서 말씀이 다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민족, 내 교회의 성장을 위해 이 말씀을 인용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 교회에 배불리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지가 우선시 되는 교회가 될 때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4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아멘. 여기 AD 30년 십자가 사건 이전 화요일 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전날에는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베다니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시죠. 그 내용이 그 후 40년 후인 AD 70년에 있을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고 다음 날 화요일에 AD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난 후에 이렇게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다시 피어날 것을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감람산에서. 이 일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이 세대를 40년 또는 50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도 잎사귀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도 제국주의 시대 때 묶여있던 나라들도 독립을 한다는 것이죠. 큰 나라에 묶여있던 나라들도. 우리가
1517년 전은 중세시대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400년 동안 우리가 살펴보면 1945년까지 보면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전 세계를 식민지화합니다. 400년까지 식민주의 시대죠. 소수의 나라가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말하자면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식민주의를 보면 콜로니얼리즘이라고 해서 이때 기독교가 각 나라에 따라가서 강제로 기독교를 퍼뜨렸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들어갈 때 선교사들도 같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2차 대전 후에 식민지 나라들이 거의 다 독립하면서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 독립이 됐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1948년에 독립이 됐습니다. 그러나 독립했지만 최근까지 독립하고 있는 나라가 아직도 있습니다. 홍콩도 영국에게서 1997년에 독립했고요. 마카오, 즉 포르투갈에게서 2000년경에 독립이 됐습니다. 이렇게 식민시대가 끝나는 것은 성서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잎사귀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언제부터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다 독립한 이후에 이 세대란 한 세대를 말하죠. 한 세대를 40년으로 봤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50년, 즉 희년을 봐서 한 세대로 봤는데 1948년에서 50년을 플러스하니까 1998년이에요. 이렇게 공중재림을 예정했으나 그건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00세 시대라고 하죠. 100세. 50년도 아니고 다윗이 70살에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 세대로 보고 70년을 해도 이미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2000년이 지나면 주님께서 오시리라는 생각을 했지만 하늘나라에서도 하늘 성전에 정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그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건 생각할 일이죠. 누가 얼마나 어떻게 정화를 하는지 얼마나 걸릴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족속이 복음을 받을 때 그때 끝이 온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도 지나갔지만 이런 일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독립일이 기준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날인 1967년으로 기준으로 하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07년이나 2017년경으로 보는 경우와 마카오가 독립되는 2000년을 기준으로 2040년이나 2050년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또 날짜를 정확히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 맞다고 하는 설도 있지만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곧 가까이 왔다는 것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보면 그리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선교적 측면에서 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모든 족속은 몇 개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모든 족속이 1200개와 2400개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거의 1200개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십니다. 아프리카는 이슬람족들 외에는 거의 50% 이상이 복음화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번창하였으나 북아프리카 쪽은 이슬람교에 잠겨 있으므로 그쪽을 중점적으로 선교를 해야 합니다. 지금의 에티오피아나 케냐 지역 같은 데지요. 케냐에 많은 기독교 단체가 들어갔으나 미전도 족속이 22개나 있고 그중 15개 족속이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학교에서 훈련도 하고 이런 그 입장이 있다고 봅니다. 그들에게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이렇게 아프리카는
어느 정도 거의 복음화가 되었고 남미 쪽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중국을 또 봅니다. 중국을 보면 아시아 특히 중국이 너무 많은 소수 민족이 있어서 그쪽이 문제인데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55개 정도라고 하지만 조사된 바로는 1200개 정도의 소수 민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모두 마귀의 속임수여 전략인 것입니다. 중국의 인구가 12억 내 15억 중에서 80%가 한족인데 그 중에서 8에서 10%가 복음화되었고 이 한족들이 1200개 소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중국 서남 쪽에 중점적으로 소수 민족이 있는데 서방 선지국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으로는 인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등이 있는데 이 중 성령의 불이 필리핀과 미얀마에 떨어져서 그쪽에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데 미얀마도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고 인도네시아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인도는 1200에서 1300의 족속이 있으며 전체 인구 10억 중 기독교는 카톨릭 포함해서입니다. 기독교는 3%인데 복음주의는 1%이므로 아직도 미전도 족속이 깔려 있으므로 중국이 모든 동남아를 화교를 통해서 지배하므로 중국을 통해서 서쪽으로 밀고 나가 아시아 복음화를 담당해야 하고 이 인도를 통해서 위쪽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등을 다 복음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로잔 대회라는 그 로잔 대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1974년 빌리 그레엄 목사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이 모여서 로잔 1차 대회는 1974년 스위스에서 있었습니다. 미전도 족속 복음화를 위해서. 또 2차 로잔 대회는 1989년 마닐라 필리핀에서 또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왜냐 그러면 15년 전에 있었던 로잔 대회의 것을 다시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세웠던 것입니다. 또 지코위 95라는 이 로잔 대회가 있었는데 이것은 1995년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재동 횃불센터를 건립하고 거기에서 대회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 5,000명이 참석했던 것입니다. 미전도 족속 선교를 집중적으로 거기에서 결의를 하고 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잔 3차 대회는 2010년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있었습니다. 이처럼 급속도로 이방 선교가 빨라지고 있는 데는 인터넷의 발달이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 유대인의 숫자를 보면서 유대인 14만 4천 명이 다 차고 난 후에 하늘이 열리며 각 나라 족속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들림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날을 생각하며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랍인들이 왜 이렇게 오지 않나 이거예요. 그들은 1세기에서 6세기에 이미 부를 사람은 다 불렀으나 그들은 다 나라를 떠나 유럽이나 아시아로 불러내어서 이쪽에서 복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을 섬기는지 선교를 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판타타 에뜨네를 위해 우리들이 부름받았음을 확인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해야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내려주신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신 그 귀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인하여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는 그 피의 대가를 아무리 살아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그 예수를 전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게 하시고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고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